안녕하십니까. 묘법 연화경 법화경이죠. 제41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2방편품이 끝나고요. 제3 비유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방편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져봤어요. 그래서 부처님법은 모든 장애를 깨뜨리고 해탈을 억제한다 해서 능파, 해가 만물을 비추듯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비춘다 해서 능주, 여의주가 법회를 만들듯 지혜를 얻게 해준다 해서 능수, 기쁨을 맛보게 한다 해서 희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우리가 부처님법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육도윤회를 벗어나고자 기도하고 빌고 절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수준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들이 육도를 벗어나고 소원성취를 하고 극락에 가겠다라고 하는 중생들의 수준이 사실은 유치원생 정도에 지나지 않으면 법화경은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치원생, 또 많이 나가봤자 육도윤회에서 천상과 인간으로 가장 나는 걸 바란다라고 하는 빌고 쓰고 읽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많이 가봤자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 그런데 법화경은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이니까 조금 차원을 달리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빌고 쓰고 하는 사람들이 법화경 공부를 하면 법화경을 이해를 못하든가 아니면 법화경이 잘못됐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스님 강의를 좀 쉽게 해주세요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존께서 마가섭에게 꽃을 들어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했고요. 모든 사람의 정법안장은 천성현이 감당할 수가 없도다. 대중이 이미 제주권 말에 맞췄건 어째서 상냥 헤아릴 그런 구절이 없다 하는가. 일체만유는 오직 인연으로 말미암을 뿐 스스로는 체성이 없어서 생이 없고 따라서 만약 작자가 있어서 생멸이 없다라는 단계에 해서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한단 말이죠. 그런데 극락에 갔다 지옥에 가겠다라고 하는 건 생멸을 따지는 거죠. 그리고 탐진심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법화경을 접해야 되는데 탐진심을 가지고 뭘 해서 이루겠다, 몇 번 쓰겠다, 몇 번 절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법화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생이 없다라고 했어요. 생각에 만들어짐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 작자가 있어서 생각으로 만드는 자가 있어서 세우고 생각을 내어 마음으로 세우고 생각을 내어서 애써서 작용을 일으키더라도 모두가 전혀 성취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해서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생 유치원 수준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빌고 천도제하고 읽고 쓰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수행이라고 하고. 근데 법화경 단계에서만 해도 분명히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설령 그러한 생각을 만든다라고 하면 전혀 이루어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단계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 없다라는 단계를 법화경에서 공부를 하는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 2학년에 해당이 되는 빌고 쓰고 읽고 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모르니까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쓰고 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름지기 온갖 법에 공력을 들이는 일이 없이 오직 인연을 따르며 자,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서 멸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기도한다고 봄인데 여름이 오고 여름인데 가을이 오겠어요?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 뭘 이루게 해달라고 꽃이 피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꽃이 피겠어요? 인연에 의해서 움직이죠.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달라고 빈다고 절한다고 이루어지겠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원인을 만들어야 이루어지겠죠? 차원이 지금 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공령 없는 지혜 무공용지를 증득해서 사용하되 무공용지 공덕이 없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거. 공덕을 이루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 이것을 증득해서 작용을 하되 작용함이 없는 작용에 장무작작을 자제하게 굴릴 줄 알아야 된다. 만들지 않는 만듦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비로소 이것을 부처의 집안에 태어난 참된 부처의 자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하고 빌고 뭐 이런 것을 불자라고 하는 줄 알지만 불자는요, 냉정히 보면 부처 불자 아들 자자에서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부처님을 법왕이다라고 하고 불자는 법왕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절에다 시주하고 뭐 절하고 빌고 독경하고 그게 불자가 아니라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무공령지 또 장무작작의 지혜 이것을 자제하게 굴릴 줄 알아야 불자가 된다. 만들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지도 않고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을 불자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부처의 집안이란 열애에 작용 없는 근본지의 무착 근본지를 말하는 것이고 무척 근본의 지혜도 뭐예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공용이 없는 도 무공용지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보살이 영겁의 세월을 두고 육바라밀도 온갖 수행을 행하더라도 만약 이 열애의 근본 지혜의 집, 열애 근본지가에 나지 못하면 그의 모든 짓는 바나 하는 바가 다 공령이 있는 유공용에 떨어져서 결과는 모조리 허망으로 돌아가고 만다. 백날을 기도하고 빌고 쓰고 읽어도 다 뭐예요? 쓰잘데없는 것이다. 무공용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유공용이잖아요. 공덕이 있다, 그 공덕을 사용한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모조리 다 허망으로 돌아간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를 진실된 덕이 없는 실덕 없는 보살이라고 한다. 실제로 불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그러한 실덕된 보살, 아무것도 덕목이 없는 그런 보살이라고 한다. 비록 불성을 보았다라고 하더라도 공령이 없는 무공용 행을 드러내서 고요함과 작용이 둘이 아닌 도리를 자제하게 굴릴 수 없다면 오히려 그를 일러서 가짜 보살이라고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건 불자가 아니라 가짜 불자다. 불자인 척하는 자기 탐욕을 이루는 자들이라 한다는 얘기. 그래서 불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왜냐하면 그 마음엔 끝내 능소가 다하지 못해서 여전히 범용한 자아가 허망한 유행을 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있다, 자기가 자기 것이 있다, 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 이런 유의행을 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신령스러운 성품을 등지게 된다. 오온이 공하고 텅텅 빈 그런 신령스러운 바로 성품을 등지게 된다. 부처님 가르침의 본성을 등지게 된다는 얘기죠. 열의 지혜업이 드러나면 이와 사, 이치와 사실, 성과 상, 성품과 보이는 상, 범부와 성인, 참과 허망 등이 호련히 원흉되게 서로 사무쳐서 그 자비가 지극히 크지만 결코 애착하는 마음에 얽매이는 바가 없고 종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조차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공덕을 쌓는다, 업장을 소멸한다는 자체도 쌓을 공덕도 없고 소멸할 업장도 없지만 중생을 제도한다 하는 그 자체에도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 생각조차도 전부 없는 것이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열의 근본지의 공용이 없는 행업이라 해서 무공용 행업이다라고 하는데 그 공용이 없으니 고요하며 공덕이 없으니 고요하며 행은 바로 작용이므로 이것이 바로 고요함과 작용이 둘이 없는 지혜업, 적용, 무이지업이다. 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혜업은. 그래서 고요정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 등의 삼승은 아직 방편의 가르침을 여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성문, 연각 보살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어요? 바로 부처가 되게 한 번에 가르침을 주려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로 부처의 가르침을 단계적으로 해서 부처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성문영각 보살이라는 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영각 보살의 삼성은 아직 방편의 가르침을 여의지 못했기 때문에 성문영각 보살에 해당이 되면 성인이 어쩔 수 없어 수행과 중득을 권한 거지만 성문영각 보살들한테 수행을 하라고 권한 것이지만 지금의 열심히 인행을 닦아서 훗날 그 공덕으로 결과를 증득하는 이렇게 공영이 있는 유공령은 결코 실다움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공덕을 쌓으라고 했지만 사실은 진리의 공덕은 없는 것이다. 단지 부처가 되기 위한 방편인데 마치 공덕이 있어서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실다움이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루어져서 잠시 머물렀다가 허물어지면서 사라져가는 성주개공, 형성됐다, 안주했다, 괴했다, 멸했다, 공이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은 인연을 따르면 생멸하는 허망한 현상들이라는 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는 이야기.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지 내가 자귀, 일부러 만들어서 움직여지는 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예요. 다만 지금의 새삼스럽게 여겨지는 건 자, 여러분들 살고 싶다고 기도한다고 오래 살고 죽고 싶다고 기도한다고 금방 죽어요? 아니잖아. 인연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잖아. 그동안엔 말로서만 이해했고 그런 경지를 실체로 체달하지 못했던 데서는 일시적인 불일치 현상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저 화신불이 45년 동안 동분서주하면서 애쓴 보람도 결국은 그 성교를 대하는 중생이 성스러운 가르침을 대하는 중생이 능소의 자취를 쓸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곧 설함이 있고 들음이 있는 한 그것은 방편의 가르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실답지 못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문영각 보살의 경지에 있다라고 해도 이 경지도 사실은 실다움이 없는 것이고 공한 것인데 본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더더욱 실답지 못한 것일 수밖에 없다. 자, 육도를 윤회한다는 육도도 사실은 딱 공이에요. 근데 이미 육도를 벗어난 중생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문영각 보살에 대해서 하지만 성문영각 보살도 다 뭐예요? 공이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왜 설했느냐? 부처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것이지 사실은 성문영각 보살도 공이다. 근데 육도윤회는 어디가 있고 극락가지옥은 어디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게 앞 못 보는 소경의 탓이지 어찌 해의 탓이겠는가. 이런 이치를 모르는 게 공부를 안 해서 깨우치지 못한 어리석은 불자들의 잘못이지 이러한 부처님의 법이 뭐가 잘못이 있냐는 얘기죠. 따라서 45년에 걸친 화신불의 가르침도 권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결코 세존의 가르침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헐어내리기는커녕 그 성스러운 가르침의 참된 뜻을 밝힘으로써 오직 말과 문자만 매달려서 끝내 말로서 드러낼 수 없는 성질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책하자는 것이다. 말이나 글 맨날 쓰고 읽고 그것만 하면서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어리석음을 경책하자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맨날 읽고 쓰면서 그 뜻을 모르면 마음에서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에서 못 느끼고 읽고 쓰는 게 단 줄 알고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이것을 경책하자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서슴없이 천명함으로써 부처 자신의 존재마저도 넘어선 경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그는 부처는 나를 따르라는 식의 눈먼 가르침을 편 일이 없기 때문에 부처를 따라라, 내 가르침을 따라라,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 이런 것 가르침을 준 적이 없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위대함이 오히려 만세에 떨치고도 나무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엄경에 이르기를 이 경전의 보배는 모든 그 밖의 중생들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오직 열애 법왕의 참자식이 열애 집안에 나서 열애 종자의 모든 선근을 심은 자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터득하려면 열애 법왕 진자, 열애 진리를 아는 법왕의 진실된 자식, 열애 법왕의 진자. 그래서 열애 집안에 태어나서 열애 종자의 모든 선근을 심은 자라야 이것을 알게 되는 거지 쓰고 읽고 절하고 빌어서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경책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불자여 만약 이와 같은 부처의 참자식이 없으면 이 법문이 머지않아 흩어져 멸하리라. 그러니까 자꾸 부처님의 바른 진리가 없어지고 삿된 진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침범해가지고 지금 불교의 90% 이상이 전부 삿된 진리만 하고 있잖아요. 90%가 뭐 99%가 다 그렇죠. 그래서 법문이 머지않아 흩어져 멸하게 되리라라고 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그 밖의 중생들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게 그 밖의 중생인가? 끝내 이 움직이는 몸과 움직이는 마음을 붙잡아 나로 삼고 안의 육근이 눈, 귀, 코의 몸뜻이 밖의 육진, 색성량 미촉법을 상대로 끊임없이 육식을 말아내는 그런 중생들을 말한다. 자, 그 밖의 중생들, 부처님의 본성을 아는 게 아니라 눈, 귀, 코의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탐욕을 만들어서 공덕을 쌓는다, 업장을 소멸한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육식에 작용을 하는 육식, 눈, 귀, 코의 몸뜻의 그 마음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마음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중생들. 이게 그 밖의 중생들이 부처님법 외의 중생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몰록 회심하지 못하고 끝내 나와 내 것에 얽매여 있는 한 내 자식, 업장, 공덕 이런 게 어딨어? 어떤 분은 아이고 난 업장 소멸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체면이 걸렸으면 본성 안에는 업장도 공덕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 천년 묵은 멍에를 어느 세월에 벗어 던질 수 있겠느냐. 바로 나와 내 것에 빠져서 탐진치를 일으키는데 기도하고 빌고 절하고 독경사경하는 사람들은 다 내 것에 빠져서 탐진치를 일으키잖아요. 어느 세월에 벗어 던질 수 있겠느냐. 어느 세월에 공안 이치를 터득할 수 있겠냐. 1000만년이 가도 천부처님이 와도 만부처님이 와도 그것은 못 고친다는 얘기. 이와 같이 일승보살에 가는 길은 세속의 정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일승보살, 불승보살, 부처가 되는 길을 가는 것은 세속의 정식으로 갈 수가 없다. 즉 그 관행은 범부의 그것과 다르고 의지함과 청정함도 외도에 자존하는 무리들과는 다르며 또한 그 공덕은 소승들과는 전혀 다르다. 일승들은 외도들 있다 없다에 빠지고 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라는 데 빠지고 이러한 사람들의 무리들과는 다르며 이런 외도들과는 다르며 또한 그 공덕은 소승들과는 다르다. 성문연각과는 다르다. 이 이야기죠. 왜? 성문연각은 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빠져 성문연각이지 보살만 돼도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되죠. 구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부처가 되는 건데 그 관행이란 곧 일승보살의 지혜 눈을 드러내는 것인데 일승보살의 지혜는 부처의 지혜는 즉 범부들이 늘 면전에서 법을 취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법에 있음도 보지 않고 법에 없음도 보지 않는다. 자, 일승보살은 부처는 법이 있음도 보지 않고 법이 없음도 보지 않는다. 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는데 법이라는 자체에 관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 의지함은 곧 일승보살의 지덕, 지혜를 닦아서 얻는 지혜 이런 덕이 드러나는 모습인데 즉 이미 성덕, 본래 갖추어져 있는 성품의 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육바람 일등을 닦아서 미혹을 조복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본성의 성품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육바라미를 닦아서 본성을 찾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육바라미를 닦아서 본성을 찾는다 하는 것은 결국 하근기 중생들이죠. 그런데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 닦을 것도 없어요. 육바라밀 자체도 뭐예요? 닦을 것도 없어요.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청정함은 곧 일승보살의 단덕이 나타나는 것인데 단덕이라는 것은 끊음의 덕이죠. 모든 번뇌를 다 끊었어요. 좋고 나쁨을 다 끊었어요. 이미 성품의 청정함을 얻었기 때문에 청정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흔히들 나쁜 건 끊고 좋은 건 증장한다라고 하는데 좋고 나쁨 자체가 청정함 속에는 없어요. 그건 분별심이거든요.
저 외도들이 견옥과 망상 등을 멸함으로써 비로소 청정함을 삼는 것과는 같지 않으며 의욕을 끊어서 청량함을 만드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공덕은 곧 일승보살이 만법의 성품 없는 도리를 보여서 자 우리는 다 성품이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량함 속에는 그 성품도 없다는 얘기예요. 평등성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화계 오엽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평등성지. 이 평등성지의 이치가 지상보살의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등성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땅과 같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상보살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가 없을 때 우리는 육도연회를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미 여기 있는 보살들은 다 거기서 벗어난 보살들을 뜻하는 것이고 대체로 일승보살이 미혹을 끊는 것은 범부들과는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즉 범부들은 당연히 끊어야 할 미혹이 있기 때문에 능히 끊을 없는 끊음의 도리를 알지 못하지만 범부들은 업장이 있으니까 업장을 끊는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일승의 청정한 여건이 되면 끊음 없는 끊음, 끊을 것도 없는 끊음, 끊을 것도 없고 끊음도 없는 그런 이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맨날 수행하고 닦지 않아요. 그러면 닦는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부족함이 있고 원하는 게 있으니까 닦지 않아. 그런데 닦을 것도 없어요. 청량함 속에는. 버릴 것도 없죠. 이 부처의 청량함 속에는. 닦을 것도 버릴 것도 없어요. 끊을 것도 없어요. 자, 바로 이에 비로소 참된 평등을 얻었다는 것이다. 참다운 평등의 성질을 얻었다는 이야기다. 요컨대 미혹을 끊는다는 것은 곧 삼시, 과거, 현재, 미래에 끊을 것이 없어야 비로소 참된 끊음이라 하는 것이다. 몸이 아프니까 약을 먹죠. 몸이 안 아프면 약 먹을 게 없죠. 이미 우리 본성은 청정해요. 그래서 닦을 게 없어요. 끊을 게 없어요. 그런데 뭔가 닦는다. 뭔가 열심히 절을 한다.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끊을 것이 있고 업이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끊을 것도 업도 없는 거거든요. 본성에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있는 줄 알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공덕이라는 것도 본성에는 없거든요. 없는데 있는 줄 알고 공덕을 쌓는 거예요. 자, 스님들이 업장이 있다 그러면 업장이 있는 줄 알아요. 공덕이 있다 그러면 있는 줄 알아요. 공덕이나 업장은 보여달라 그러세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덕 쌓을 것도 없고 업장 소멸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러므로 말하기를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품이 없다는 것은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없다는 것이고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없는 것이 바로 성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비로소 처음과 중간과 나중을 끊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또한 인연이기 때문에 성품이 없고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인연이다는 도리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경에 이르기를 어느 날 혹시 범지가 신통력을 부려서 양손에 합한 오동꽃 두 송이를 들고 와서 세존께 공양을 했어요. 이에 세존이 선이나 하고 불러서 범지가 대답하니 세존이 말하되 놓아버려라 라고 했어요. 놓아버려라. 꽃 두 송이를 갖고 왔는데 이에 범지가 왼손에 들었던 꽃 한 송이를 버렸더니 세존이 다시 부르면서 선이나 놓아버려라 라고 또 했어요. 자, 범지는 다시 오른손에 있던 꽃을 마저 버렸어요. 그런데 세존이 다시 부르면서 선이나 놓아버려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놓아버려라는 걸 방아착이라고 그래요. 내려놓아라는 거지, 방아착. 또 방아착하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범지가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두 송이 꽃을 다 내려놓고 빈 몸으로 서 있는데 다시 또 무엇을 저한테 버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이때 세존이 말하기를 나는 그대에게 그 꽃을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니라. 그대는 밖에 육진과 안에 육근, 육경과 육진, 육근과 육경, 또한 중간에 육식을 일체 모두 버려서 육근이 육경을 보고 시계작용이 일어나지요. 이 육식을 전부 버려서 더는 버릴 곳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야 이것이 그대가 생사를 면하는 것이니라. 꽃공황을 올렸다, 꽃을 올렸다, 버렸다 이런 생각 자체가 육근이 육경을 보고 일어난 육식의 작용,
18개라 그러죠. 이런 자체가 전부 없어져야 결국 생사를 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라고 했다. 범지가 이 말 끝에 호련 무생법인을 얻었다. 두 번 다시 뭐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자, 방아착하라. 제가 한 35년 전, 40년 전에도 강의를 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따라서 인간의 이른바 합리적인 사유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이 일승의 오묘한 이치를 미혹하면 범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깨우치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승을 깨우치고 나면 혹시 남은 습기가 있더라도 내가 현재까지 해왔던 어떤 습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래 지혜로 대처하기 때문에 대처도 없고 시간의 경과도 없는 것이다. 청정함을 깨우치면. 그래서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그저 꺾어서 굴복시키는 것만을 능사로 알아서 지혜를 모르면 쓰고 읽고 뭘 업장소멸하니 뭐 절하고 빌고 그건 것들만 능사로 알아서 결코 부처지에 이른 바 사수의 흐름에 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세월을 두고 헛수고를 하고 나서야 겨우 깨달아 들을 수 있다. 수십 년 절에 다녀도 빌고 쓰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동안 다닌 만큼의 2배, 3배를 더 다녀도 결국은 벗어날 수가 없다. 자신의 탐욕심에서. 다 소용없는 것인데 그런 헛수고를 해야 조금 깨달아 들을 수 있다. 여기서 사수라고 하는 것은 급한 물인데 이것이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돈증법에 비유한 말이죠. 자, 인과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범부들은 온갖 망상이 본래 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없다. 나도 없고 일도 없다. 이러기 때문에 그저 시동 찍어 눌러서 굴복시키거나 억절이라 그러죠. 억절. 굴복시키는 건 어거지로 나 마음 비워야 되는데 마음 비워야 되는데 마음 비우게 해주십시오. 마음 비우게 해주십시오. 억절하거나 가지런하게 다스리거나 조복하거나 억지로 절을 하면서 조복하고 쓰고 읽으면서 절을 하고 빌고 아니면 기껏해야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밖에 알지 못한다. 아니면 아이고 저절하고는 인연이 안 돼.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어려워. 난 배우기가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도망치는 일밖에 없다. 때문에 그들은 이 몰록 증득이다 하는 불법의 묘한 이치에 들지 못하고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 뒤에야 겨우 회심하게 된다. 내가 뭐 잘못됐나? 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지금도 제가 강의해 보면요. 99%는 제 강의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또 바른 법을 펴는데 불자들이 혹시 이 법 깨달을까 봐 그러면 자기 절에 안 나올까 봐 순 사이비 중이라고 이런 경우의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제가 하는 법문을 단체에서는 못 듣게 해요. 얼마나 웃겨요. 보통 이게 웃기는 일이 아니거든요. 부처님 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불교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 아니에요. 근데 장사하기 위해서 불교를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으면 그건 아니죠. 그러므로 이 현장의 회상에서는 파사 현장이죠. 지금 당장에 불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의 과보를 얻게 된다. 자, 경전을 읽고 써서 얻는 게 아니라 이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무언지를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을 때 바로 부처님의 과를 얻을 수가 있다. 발심이 그대로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바른 법을 깨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 하나 형성하면 그것이 바로 불과를 이룰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초발심시 변정각 아니에요. 초심이 바로 깨달음을 이룬 정각이라는 이야기죠. 처음에 발심했을 때 문득 정각을 이루어서 초발심시 변정각 바로 더는 차례도 계급도 없기 때문이다. 부처는 이 중생심 가운데의 부처라 자기의 근기로 감당함을 따를 뿐 다른 물건이 없도다. 각자 자신이 깨우쳐서 느껴야 되는 것이지 빌고 쓰고 읽고 절하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의 근원을 알고자 하거든 다만 자기의 무명이 자기의 어리석음이 알고 보니까 본래
부처임을 깨달아라.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무명이 알고 보면 부처이다. 그런데 아는 척 하더라고 몇 번 썼어. 나 뭐 독경에 뭐 사경에 나 몇 년 다녔어. 아는 척 하는 거죠. 아는 척 하는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명 자체, 텅텅 빈 무명 자체. 이게 바로 불승에 해당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부처가 됨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뭘 배우려면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어째 그렇게 아는 책들 아는지. 아이고 우리 스님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야 수천 년 지나서 대대손손 아마 20대까지 내려가도 불교 몰라. 자 이렇게 해서 방편품에 대한 총정리를 했고 이제는 묘법연화경치 2권 구마라집 한역해서 제3 비유품으로 들어가야지. 이권은 비유품으로. 그래서 이시사리불 용약환이 즉기합장 첨왕존한 200불원. 그때 사리불이 뛸 듯이 기뻐하며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았다. 그래서 비유품에 들어가요. 금종세문 문차법음 심해 용약 득미 증유 소이자하 아석 총불문여시법 견제보살 수기작불 이아 등불 예사사 심자감상 실어열애 무량지견이요. 자 이제 세존의 이러한 법문을 들으니 마음이 매우 기뻐 미증유를 얻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자 미증유 그동안 하나도 알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하는 것도 아이고 스님 그동안 몰랐던 건데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뭔가 재생의 가능성이 있는데 아이고 스님 왜 우리 스님 안 그런데 법문이 달라요? 이상하네 불교가 라고 하면 구제불능이라는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그런가? 제가 옛적에 부처님을 따라 이런 법문을 들을 때 모든 보살들이 성불하리라고 수기받는 것을 보았으나 저희들은 그와 같은 일에 참여하지 못해서 스스로 슬퍼하여 한탄하기를 열에 한량없는 지견을 잃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에 동참하지 못하는 걸 보고 열의 지견을 잃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부처님의 법에 따름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있지 않았던 일, 처음부터 벌어진 일이라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 이를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고사성어다라고 했어요. 즉 그동안 알지 못했던 까맣게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눈이 멀었는데 이제 눈이 뜨였습니다. 그동안 귀가 막혔었는데 이제 귀가 뚫렸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들 법화경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뭐예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뭐 해설해 준 사람은 흔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몇몇 분 계시긴 한데 다 읽고 지나가지요.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법화경 제4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